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좀 특이한 결혼 제도지요. 우리나라 지금 시대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결혼 제도인데, 계대 결혼이라고 신명기 2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이 주는 교훈, 이 계승할 계자에다가 대를 이은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 주는 교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 한번 교독을 할까요?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저기 아니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결혼 제도가 있어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형이 결혼을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동생 중에서 형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첫째가 자녀를 낳으면 첫째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고 둘째 이유는 이제 본인의 자식이 되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가지만 첫 번째 자식은 그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결혼 제도이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 그것이 있어 왔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 시대부터 나와서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 10절 이하에 보면 38장에도 좀 이상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이제 유다의 아들 엘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오난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의무를 하질 않고 그 설정을 이제 밖에다 하고 되므로 결국에는 거기 보면 이 엘이 죽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 동생들도 이제 두려워서 그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 다말과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며느리 이 다말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마치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분장을 하고 사실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더불어서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 뒤에 자기가 이제 결국 며느리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대를 이을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유다가 자기의 실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좀 독특한 그런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대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 제도는 형벌이 따른 어떤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막 형벌을 당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해서 밑에 동생이 그것을 하도록,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형수가 8절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9절에 가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공적으로 부끄러움을 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래도 형이랑 결혼하기 싫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도덕적인 책임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대 결혼이 결국은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룻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이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국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룻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계대 결혼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곤궁에 처한 여인, 복지적인 측면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남편 잃은 과부 혹은 형수를 합법적으로 돌아보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형수와 더불어서 시동생이나 그런 경우에 이 잠자리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형수와 더불어서 시동생이 잠자리 같이 하는 것에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근친상간으로 엄격하게 다루었지만, 그러나 이제 형이 죽었고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합법적으로 그 형수 가정을 이어가도록 형수 가정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말성경에 보면 오전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의 흠정역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서 27장을 보면서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의 경우를 들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고 아들이 없을 때 그럼 우리가 기업을 못 얻었습니까? 라고 모세한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 엄마가 딸을 뒀으면 딸을 상속자로 삼아서 기업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들이 했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이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남편 일은 이제 과부, 형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 시동생과 더불어서 부부 관계가 돼서 대를 이어가는 이것은 오늘날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만 지금 이런 배경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요? 지금부터 3,500년경으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시대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이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문화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결혼한 사람으로서 재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재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형수 입장에서 이 과부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시집가서 결국 이방인한테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한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이 과부된 이 형수가 살 길이 막막하고 굉장히 그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런 경우에 시동생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면 그리고 정서적인 면으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보장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문을 이어가게 할 의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혹은 첫 자식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봅니다. 사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물론 이제 이브를 향해서는 이제 아담이 지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자식들은 이제 이름을 짓게 돼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을 증거해 주는 것은 다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 석자가 결국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그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각자를 아시고 각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다음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성경만큼 어떻게 보면 가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책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성경 읽겠다, 구도자가.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이게 이제 시험에 걸리기 쉬워요. 이거 뭐 아담이 이 가인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구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이제 계대를 계속 계보를 가문을 따져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하나님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이 화살의 전통이 자식들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문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누구를 묘사할 때 보면 꼭 그 사람만 언급하진 않아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손 누구라는 것을 꼭 밝힙니다. 영적 계보, 영적 자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 결국은 이렇게 가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게 된 것에 있어서는 그 손조들, 육신적인 손조도 생각하시고 영적인 어떤 가문도 생각하셔서 이 가문이 이어가는 그런 의도를 생각하셔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들이 그 자식이 없어서 그러면 그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계속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이 계대 결혼법을 볼 수 있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룻기 이야기에서 보면 룻과 더불어서 보아스가 당시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가까운 친척이
자기는 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룻을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물으는 그것을 포기하게 돼서 결국 보아스가 있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 가문이 생기고 그리스도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어떤 역사와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메시아가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히 인간 족보를 통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에도 그 시동생이 이것을 하기를 싫어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8절 보면 장로들 불러다가 그것을 공적으로 말하고, 9절에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겨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신을 벗기는 그런 것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당시의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이제 어디에 딱 자기 토지라든지 어찌 땅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이 다 나의 소유이고 나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룻기에서는 그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할 때 누가 이것을 합니까? 형수가 그의 발에 신을 벗겨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남편의 이름을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고귀한 이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는 그런 시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박탈하고, 그래서 수치와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조롱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되지는 않죠. 사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수천 년 전에 3500년경에 한번 과부가 재혼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이 절망적이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방 족속에게로 팔려가거나 또 이방 족속에게로 이제 재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제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과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문을 중요시하고 가장이 죽게 되면 계대견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도록 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가문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것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각자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가문이, 영적인 계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문이, 각 지파의 가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어가지 못한다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시편 112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영적인 가문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운 가문이, 영적인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할 이런 중요한 이런 책임도 또 특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합법적으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계속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고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 가문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에 이어서 계속 영적 가문을 이어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경하는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